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의 징집 연령에 해당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부모 세대들, 1세대들이 느꼈을 법한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나와 돌 1개씩을 들고 그들이 머무른 곳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느낀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신 경외심과 또 지도자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길갈이라는 곳에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세우게 하셨고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그 땅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함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도하를 했다라는 소식이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의 간담은 서늘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쟁을 위한 무장을 하고 무기를 관리하고 사람을 모아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전쟁에 임해도 승산이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할례를 받게 되면 이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만에 안에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많이 준비하고 제대로 예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들입니다. 먼저 출애굽한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고로 지금 2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투 기술이 아니라 그 전투의 사령관이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적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저 외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죄악된 자아를 잘라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리되어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저절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각 세대가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를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셨는데 길갈의 뜻은 굴리다 또는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의 수치, 노예의 근성, 불신앙의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여기 길갈에서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굴러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앞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대속하셨기에 우린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이민자로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느끼게 되는 열등감, 경제적인 불안감,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 같은 모든 이집트에서의 수치는 길갈이신 십자가 앞에서 굴러 떨어져야 할 허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가나안의 소출,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에서의 소출은 다릅니다. 이제는 땀을 흘려 경작해야 얻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과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 약속의 땅에서 책임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직장과 사업과 학업은 더 이상 광야의 임시 거처가 아닙니다. 이제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맡기신 거룩한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빼든 한 남자를 만납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의 질문에 칼을 빼앗은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에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실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순종과 거룩한 경외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모든 삶에 임하도록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인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오직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일하심으로 치유되며 위로받고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지체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